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7장 오늘 본문의 맥락을 이해하려면 먼저 여기에서 언급된 명절, 이 절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시대의 소망을 묵상하시면서 초막절로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들로 이 초막절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죠? 장막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광야 시대에서 장막을 치고 광야 생활을 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초막절과 장막절은 같은 절기예요. 또 하나의 용어가 있죠. 뭐가 있죠?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 모든 추수의 그 수확들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절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지 않고 그런 의미로 참고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던 절기였는데 특별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초막절 7일 동안 매일 아침 제사장은 황금 대접을 들고 예루살렘 남쪽의 그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서 그 대접에 물을 가득 담아서 나팔 소리와 시편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성전 제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이르러서는 그 물을 쏟아붓는 것이 바로 매일의 절기의 의식이었어요. 이것을 워터 리추얼이라고 하는데 이 의식이 담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다른 하나는 다가오는 농사를 위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본다면 이것은 기우제와 같은 그러한 예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그 선하신 역사와 은혜를 찬양하는 순간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네, 이 반석을 치고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셨던 이 경험은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여러 번 기록된 것 이상으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적용해서 주석하냐면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결국 반석을 치고 물이 나오는 것은 누구를 표상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표상하는 겁니다. 그 초막절 7일 동안 물을 담아서 제단에 부었던 그 일들도 다 누구를 표상하는 거죠?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초막절 마지막 끝날에 마지막으로 물을 붓는 그 순간에 그곳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정체와 사명을 알아본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생각해 볼 교훈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들을 유지하고 그 일들은 분주하게 행하면서도 정작 예배 속에서 인정하고 만나야 할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식을 정말 경건하게 행했어요. 황금 대접에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행진할 때 나팔을 불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름답고 조화로워 보였지만 가장 본질적인 그 의식이 나타내고 있는 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의 예배에도 분명히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찬양대가 아름답게 찬양을 하고
모든 예배의 순서가 매끄럽게 흘러가고 또 뭐 모든 설교가 잘 진행되고 순서가 잘 진행되더라도 예수님을 놓치고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의 방향,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기도, 우리가 이 시간 듣고 전하는 모든 말씀이 다 무엇을 위해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바라보고 만나야 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에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세 가지는 목마름과 해갈과 흘러넘침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지금 목마르십니까? 어떠세요? 안 마르세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갈증을 느끼십니까? 영적 갈증?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태생적으로 목이 마른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순간 갈증과 목마름이 우리의 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공간은 다른 어떤 것들을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고 만족이 없는 하나님만큼의 공간이래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목마름입니다. 한번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유하고 영화로운 왕이었지만 그는 그의 인생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죠?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해갈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는 궁전을 지었고 포도원을 만들었고 노래하는 자들과 수 없는 처첩을 거느렸습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 지혜로웠고 모든 연구와 또 모든 경험들을 했던 사람이고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기에 그는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헛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가 마지막으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목마름을 느낀다라는 것은 사실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마름을 느낄 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의 피로를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를 느끼지 않으면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사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에서 느끼는 감동, 순간적인 감정적인 감동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피로를 느끼는 사람만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의 다윗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자신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거룩한 갈급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십니까? 꽤 성공해도 허전하고 인정받아도 외로운 그 감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초청장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의 갈증을 조금이라도 느끼신다면 이 시간 그 갈증을 해갈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께 나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은 따로 선별하지 않으십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으세요. 의인이든 죄인이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가진 자든 가지지 못한 자든 오직 하나의 조건만이 예수님께로 나가는 조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목마름,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봉헌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부모님,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 아버지와 어머니들, 갈급함과 영적인 그런 갈급함을 느끼시나요? 사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제 막 어려서 뭐 모를 수 있겠지만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정말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게 도전을 받고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면서 스스로 낙심하고 또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것은 목마름이자 갈급함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과 그 순간에 주저앉는 사람의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교회 모든 자모들과 또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느끼는 영적 주림과 갈급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해갈이 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줄이고 목마를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든지 아니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든지.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언제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편을 선택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선포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가 가리킨 대상이 예수님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환상 가운데 성전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생수가 되십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거룩한 생수를 마시며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생수가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예수님께.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로마 군인이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무엇이 나왔죠? 네,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물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물은 마셔야 하는 겁니다. 이 물의 성분을 제가 읽어드리고 이 물의 온도를 느끼고 이 물의 모양을 관찰한다고 해서 제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록 다 말할 수 없고 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단순하게 이 물을 한 모금 마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경험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을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라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 즉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생수를 마신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으로 삶이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지방에는 두 개의 호수가 있죠. 하나는 갈릴리 호수고 하나는 사해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흘러내려오는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차가운 물을 받아들인 이후에 아래로 흘려 보냅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참으로 복되고 유익한
호수입니다. 그러나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을 이어받은 사해는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물을 가두기만 합니다. 그래서 아무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말 그대로 사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마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반드시 그것은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이에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는 물 자체가 아니라 그 물을 흘려보내는 수도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평생에 가난한 사람과 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겼던 테레사 수녀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기자가 이 테레사 수녀에게 수십 년 동안 가장 참혹한 가난과 죽음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지치지 않고 봉사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테레사 수녀가 잠시 침묵한 후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는 매일 아침 예수님을 만납니다.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리고 거리에서 굶주린 자 속에서 또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흘러갈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생수의 강은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는 그러한 역할로 또 흘러가야 합니다. 다음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났다면 그 예수님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믿음을 가지고 다음 한 주를 살아갈 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생수로서, 그 생수의 통로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39절에 보시면 이 생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성령이 아직 부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이미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우리 모두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의 생애 가운데서 예수를 마시고 성령을 통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귀한 특권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섬기는 이웃들과 가족들이 예수의 생수를 마시고 소생하고 회복되어서 다시금 예수께로 나오는 거룩한 선순환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두 분 혹은 세 분씩 짝을 지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고 서로 결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일찍 시작해야 되는 관계가 있어서 오늘 말씀 나눔을 박순덕 집사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구절은 성령께서는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이 제공되었음을 저들이 깨달아 알 때까지 그들 앞에 그 상징을 제시하셨다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또 믿지 않는 저의 가족과 또 여러분의 가족과 그리고 이웃들에게 여전히 외치고 계시는 희망의 메시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깨달은 점은 예수님은 사람의 때와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시는 것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목마른 모든 자를 성령으로 채우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제 삶의 적용은 내 안에 생명을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목마름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고여 있는 웅덩이가 아니라 흘러나가는 강처럼 저를 통해 흘러가기를 성령님께 구하겠습니다. 아멘. 받은 은혜를 가두면 사해 바다가 되고 흘러보내면 갈릴리 호수가 되듯이 저의 가정으로 또 저의 일터로 또 저의 이웃에게로 흘러가기를 또 성령님께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박순덕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9일 안식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됐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